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8장 19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7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거짓 경건이 예수님을 행악자로 몰다입니다. 거짓 경건이 예수님을 행악자로 몰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께서는 결박당하신 상태로 전임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9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자신의 집으로 끌려온 예수님을 본 전임 대제사장인 안나스는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는지 이실직고하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답변이 20절로 2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즉 내가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으신 거예요. 정 알고 싶으면 내가 드러내놓고 얘기했으니까 그 들은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전임 대제사장인 안나스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면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거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진리를 설명한다는 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자 본문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님의 답변이 끝나기 무섭게 그 집에 아랫사람, 우리 옛날 개역성경에는 하속이라고 돼 있어요. 하입. 그 아랫사람 한 명이 대제사장 앞에서 감히 예수님의 태도가 불손하다고 예수님을 손으로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랫사람은 자기가 때린 이 행동이 얼마나 큰 행동인지 모르죠. 어떻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때렸다는 것은 진리를 때린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때린 것이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때린 거예요. 근데 자기의 행동이 그렇게 엄청난 행동이라는 걸 이 아랫사람은 미처 몰랐겠죠. 말하자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랫사람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초로 폭력을 행사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 불쌍한 아랫사람에 비하여 볼 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이를테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랫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베드로의 실제 행동이 어땠습니까? 그 안나스의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까지 쫓아가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어때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부인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지막에는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이것도 폭력이잖아요. 차이가 있다면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의 폭력은 주먹으로 폭력을 행한 거지만 베드로는요, 말과 행동으로 폭력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주먹으로 폭력을 행한 이 아랫사람과 말과 행동으로 폭력을 행한 베드로가 뭐 그다지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베드로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언제 회개했다 그랬습니까? 이 본문 27절에 보니까 닭이 울 때 회개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는요 새벽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회개했어요. 닭소리가 슬퍼서요? 아니죠. 그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어떤 말씀이 생각났냐? 예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난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순간 베드로가 회개를 한 거죠. 근데 어디서 회개했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서 회개했습니까? 대제사장의 집 안에서 회개했어요? 아니요.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을 뛰쳐나가서 밖에서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대제사장의 집이라는 환경을 벗어나서야 베드로는 진짜 회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의 집은 어떤 환경이에요? 비록 대제사장의 집이지만 이 대제사장의 집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의가 지금 드러나지 않아요. 뭐만 드러나요? 인간의 의만 드러나요. 이 대제사장의 집은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인간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곳이에요. 거기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고 결박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제사장의 뜰에 서 계셔요. 신문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시각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당일날 새벽이에요. 그리고 이날은 우리의 달력으로 3월 말에서 4월 초예요. 이스라엘은요, 겨울이 12월부터 3월까지예요. 그리고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는요, 겨울이 끝나면서 어떻게 해요? 봄이 막 시작하려고 하는 때인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초봄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이 되면은요, 기온이 뚝 떨어져요. 특히 예루살렘은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광야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엄청 추워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사는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뼛속까지 사무친대요. 추위가 뼛속까지. 자, 그런 계절이에요. 그러니 대제사장의 집들이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 이 베드로가 안나스 이 대제사장의 집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자기는 원래 못 들어와요. 근데 누구의 소개로 들어왔어요? 또 다른 제자의 소개로 들어왔어요. 자, 지금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최고 실권자 중에 한 사람인 안나스라는 전임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뜰에서 신문을 받고 계셔요. 그런데 이때가 얼마나 추운지 그 아랫사람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어요. 너무 추워서.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걸어오느라고 추위에 떨어야 됐던 베드로 역시 그 틈에 끼어가지고 불을 쬐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 24절로 2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자, 신문을 끝낸 안나스가 예수님을 결박한 그 상태 그대로 자기 사위이자 지금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그 집 하인들도 역시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어요. 거기에도 같이 간 베드로가 그 사람들 속에서 역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서 수수로 번역된 헬라어가 안드라키아예요. 이 안드라키아는요, 순 몇 조각을 갖다가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활활 타오르는 숯더미예요. 무연탄 더미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쬐다로 번역된 헬라어 데르마이노는요, 따뜻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추운 그 첫 새벽에 한기에 떨고 있던 베드로는 추위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안나스의 집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 숯더미에 몸을 녹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몸은 잠시 따뜻해졌을지 모르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전혀 따뜻해지질 않아요. 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서도 다시 불 앞에 자리를 잡았는데 역시 손은 잠깐 따뜻할지 모르지만 이 속은 따뜻하지 않아요. 왜요? 베드로의 심령이 따뜻하지 않은 거예요. 정작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은 그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의 영혼이었거든요. 지난 3년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믿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성자 예수님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메시아라면 이런 분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즉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념이 만들어낸 허상이 있었어요. 그 허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내가 칼로 저 대제사장의 하인인 말고의 귀를 치면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 잘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천사를 이끌고 자기와 같이 싸워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이겨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붙잡히셨어요. 거기서 베드로는 실망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대했던 상황과 자기가 생각했던 상황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때 베드로는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죠. 주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몸은 교회에 다니지만 이 신앙의 주체, 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자기가 만들어낸 허상이 있어요. 하나님이면 당연히 이래야 돼. 하나님이면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당연히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런 기대하는 허상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기대하는 허상이 만족되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방황합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외면했던 베드로는 그 영혼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추위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얼마나 춥고 불안하고 초조했던지 안나스의 집에서도 또 가야바의 집에서도 앉지를 못해요. 서서 불을 쬐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추위는요, 타오르는 숯불을 쬐다고 해결될 수 있는 추위가 아니에요. 그의 영혼이 추위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베드로가 한 짓은 뭡니까? 고작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뿐이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한 짓이 이 정도였으니까 이런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포근하게 감싸줄 수 있겠어요? 아니죠. 할 수 없죠. 하나님을 위해서나 사람을 위해서나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익한 인간일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의 기대에 흡족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아무 마음도 안 줘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보복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무익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무익하던 베드로가 새벽닭 우는 소리를 듣고서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뛰쳐나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추위에 얼어붙은 영혼은 통곡할 수가 없어요. 추위에 얼어붙은 영혼은 회개할 수 없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성령께서 녹여주셔야만 통곡도 할 수 있고 회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서 뛰쳐나간 곳에는 뜨거운 불도 없어요. 광야의 바람이 불어오는 추운 곳이에요. 그런데 그 추운 길에서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닭울음 소리를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냈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앞에 바르게 섰거든요. 이후에 베드로는 따뜻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베드로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과정이 있었는가? 없었다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 심령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과정, 이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어지는 요한복음 18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여기서 말하는 관정은 뭐냐면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살면서 근무하고 있는 공관일 관정이라 그래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신문을 차례로 받았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셨습니다. 이때의 시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당일 새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28절 하반절부터 29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자, 보세요. 자, 이날 저녁부터는 뭐가 시작이 되느냐? 유월절이 시작이 돼요. 유대인들의 최고 명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의 공간까지 끌고 온 유대인들은 그 공간 안으로는 안 들어갔어요. 왜냐? 자, 빌라도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살고 있는 곳을 부정하게 여겨요. 이방인이 살고 있는 곳에 들어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이 빌라도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날 저녁부터 시작되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간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 당시 빌라도 총독이 사용한 공관은요, 헤롯 궁전의 일부예요. 헤롯 궁전은요, 헤롯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예쁘게 지은, 멋있게 지은 궁전이에요. 그 궁전에서 쓰고 있거든요. 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웅장하고 깨끗하고 멋있어요. 게다가 목욕도 유대인들보다 빌라도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몸도 깨끗해요. 입고 있는 옷도 유대인들보다 좋은 옷이에요. 빌라도가 사용하는 화장품도 유대인들이 쓰는 것보다 월등히 좋은 거예요. 오히려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더 지저분해요. 불결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살고 있던 공간이 부정하다고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들이 왜 부정하다고 생각할까요? 영적인 걸 지키려고요? 영적인 것만 봐도 그래요. 지금 이들이 한 짓이 뭐예요? 진리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포박하고 능욕하고 지금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자신들이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몰라요. 자신들이 지금 정결한 자라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냐고요. 빌라도 총독은 노련한 정치가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가 있는 거처를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긴다는 걸 알고 자기가 밖으로 나갔어요. 공간 밖으로. 그리고 그들이 끌고 온 예수님을 보고서는 무리를 향해서 대체 뭐 때문에 꼭두 새벽부터 이 사람을 끌고 와서 고소하느냐 물었어요. 이때 유대인들이 대답한 이 대답이 정말 웃겨요. 본문 30절 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자신들이 이른 새벽부터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이유는 자신들이 끌고 온 이 예수님이 행악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행악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코포요스인데 이건 뭐냐? 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를 뛰어넘어서 이 사람은 심성도 인격 자체도 악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얼핏 보면은 이 말만 들으면 어때요? 이 유대인들은 행악자를 만나기만 하면 새벽이건 밤이건 가리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고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아주 정의의 사람들 같아요. 그러나 이들이야말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행악자로 무고하게 모함하는 행악자 중에 행악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로마서 나누면서
우리 신앙의 시작은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로부터 시작돼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자, 본문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자, 보세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끌고 오면서 아예 마음속에 정했어요. 죽일 거야. 예? 죽일 거야.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온 이유가 그들의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한 이 빌라도 총독은요, 야, 데려다가 니네 종교법대로 재판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인 문제에 개입하기를 꺼렸거든요.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끌고 온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웃겨요. 정말 유대인들에게 사람 죽일 권리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8장 생각해 보자고요. 유대인들이 간음하던 현장에서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은 뭐가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했던 짓이 뭐예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종교법에 따라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빌라도 총독 앞에서 강변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사형은요, 로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할 수 없어요. 이 로마법은요, 로마 총독에 의해서만 집행돼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종교법으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면 되지, 왜 구태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이 대제사장 집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가 돼요? 뭐가 돼요? 순교자가 돼요. 그러면 두고두고 자기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지금 이 대제사장 무리는 이 말씀을 인위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저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뒷일이 안 생길 것 같거든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의 집은요, 단순한 공간이 아니에요.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고 인간의 의만 남아있는 곳이에요. 진리는 밀려나고 세상의 기득권과 계산만 남아있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방식과 공식에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공식을 따른다면 내가 있는 곳은 대제사장의 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그곳에서 활활 타오르는 숯불 앞에 섰지만, 그래서 잠시 몸이 따뜻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깊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내 몸을 따뜻하게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내 생각대로 안 될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까?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대제사장의 집들에 서 있는가? 대제사장의 집에서 뛰어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있는가? 이 땅에서 잠시 동안 내 몸을 녹이기 위해서 불을 쬐는 것은요, 잠시 동안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내 영혼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따뜻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 서 있는가? 대제사장의 집에서 불을 쬐고 있는가? 그곳에서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르짖는가?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따뜻한 영혼을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거짓된 가짜 경건은 예수님을 행악자로 몰아갔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둘러싼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내 심령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뜻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관계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